요셉이 그 30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몇 살까지 사냐면은 110살까지 살아요. 그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80년. 정말 대단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몇 년도 힘든 것인데 80년. 그 80년 동안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내 주셔서 그 땅이 평안한 것을 보게 됐지요. 드디어 이제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2년째 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 야곱의 모든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가축까지 다 이제 이주를 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라, 아주 이주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을 그곳에 주어서 이제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5 형제를 택하고 아버지와 함께 바로 왕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먼저 형제들 5 형제를 바로 왕 앞에 세우니까 바로가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목축업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목축업입니다. 정말 가나안 땅도 그 기근이 와가지고 목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센 땅에 왔는데 이곳에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래 그곳에 거하면서 목축업을 계속하고 우리의 가축도 좀 돌봐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지요. 그때 바로 왕이 질문한 것은 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나의 나그네 삶이 130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이 이야기한 대로 그곳에 가서 잘 살펴라 해서 그 이제 고센 땅에서 열심히 그 가축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이 기근의 때를 잘 모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심한 극한 가뭄이 기근이 이제 왔어요. 모든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한테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정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먹을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돈을 갖고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 곡식 좀 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다 갖다 주고서 곡식을 사서 그걸 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뭐 먹고 나면 또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쌀 떨어져서 쌀 사면 또 떨어지면 또 사야 되잖아요. 떨어졌어요. 또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뭔지 그들이 알고 또 요셉도 아니까 요셉이 먼저 그러면은 너희들 가축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양식을 주마. 그리 가축을 다 요셉한테 줬습니다. 또 그들이 갖다 양식 먹고서 또 그것도 뭐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제 세월 지나니까 아내가 지나니까 다 떨어졌지요. 정말 그들이 고민하면서 요셉한테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 몸과 토지밖에 없다. 그 이 토지라도 사가지고 토지를 줄 테니까 우리 몸을 당신들의 종으로 정말 여겨도 괜찮으니까 먹을 것 좀 달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죽는데 땅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몸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정말 땅도 다 취하고 그리고 그 양식을 주면서 너희들 이걸 갖다가 농사에서 씨를 뿌려서 5분의 1은 우리한테 줘라. 세금을 걷는 거예요. 5분의 1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들이 그걸 심어가지고 소출로 너희들 처자식도 먹고 또 씨앗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보니까는요, 그 성경을 쭉 보면은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7년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한 사람이, 그리고 또 한 마리의 가축도 굶어서 죽은 가축이 없어요. 요셉의 통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이런 난국의 어려운 때에 이 요셉의 통치를 우리는 좀 한번 발견하기를 원해요. 이 시대가 정말 혼돈의 시대,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도 어렵다고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 민심을 달랠까, 막 여러 가지로 하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고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어떻게 80년 동안을
잘 나라를 다스렸는지 좀 그 비결을 좀 알기로 원해요. 첫째는 사랑의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사노라. 여기 동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 토지 종자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근 속에 있는데 정말 이 요셉이 통치한 것은 사랑의 통치. 여러분, 요셉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고 아버지의 사랑도 많이 받고 또 이웃들의 사랑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12아들 중에서 요셉의 단이 일어나고 그 형제들이 절을 하는, 그러니까 통치자로 위에 있게 머리 되게 하는 그런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고 정말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다니 말도 안 돼. 그러면서 굉장히 미워하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또 많이 받았어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가 91세에 낳았어요. 늦게 그냥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을 노년에 얻었고 귀한 그 또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 첫 번째 정말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고요. 다른 그 형제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했지요. 그래서 그 다른 형제들이 오해해가지고 왜 우리를 편애하냐고, 왜 요셉만 사랑하냐고, 그래서 미움이 싹 터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도 하고 애굽에 결국은 팔아넘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또 채색 옷을 입혀주었잖아요. 채색, 그 당시에 채색옷이 그냥 옷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분을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표로 채색 옷을 입혀줬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장자를 의미하는 그 표로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막내 같은 그 요셉이잖아요. 막내 베냐민이 있지만은 그런데도 장자로서 그렇게 여겨주면서 그를 높이면서 그를 구별시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은 보디발이 또 그를 사랑합니다. 사랑 많이 받잖아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되어서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요셉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자가 없다. 그러나 주인의 그 부인인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정말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그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또 엄하게 또 감옥도 갔잖아요. 감옥에 갔지만은 정말 간수장이 그를 잘 봐가지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곳에서 자유스럽게 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요셉은 어떻든지 사랑덩어리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하면은요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사랑은 살릴 수 있지만은요 미움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미워했던 요셉의 형제들은요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 미움, 시기, 질투, 그러니까 그 결과가 죄로 말미암아서 불안, 걱정, 염려 이런 것이 가득 찬 삶을 삽니다. 그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베풀 것인가, 이런 그 마인드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요셉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랑을 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꿈을 해몽할 때도 이것도, 꿈 해몽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줍니다. 바로 왕이요, 순전한 길을, 순전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다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정말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또 아버지 형제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미워하고 막 그냥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그들이 왔을 때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형님들, 나를 여러분들이 애굽에 팔아서 정말 내가 애굽 땅에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판 것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님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자녀들까지 내가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어서 먹이고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그 아름답게 정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받으면은요, 이런 그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랑받지 못하면은요, 미움과 죽임과 막 그냥 이런 것들로 죄악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 받아야 사랑할 줄 알아. 사랑을 못 받으면은요, 사랑이 뭔지 몰라. 그 가시들이 나와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자까지 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저한테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요셉만 사랑하는가 봐. 그래도 부모님 대보세요. 누가 자녀들을 누구만 사랑하겠어요?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편차는 있겠지요. 정말 요셉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사실 아버지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늦둥이지, 또 그 일찍 또 엄마가 또 세상을 떠났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보면서 그 애틋함이 더 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것까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형제들도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 이스마엘도요, 정말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누구만 사랑하는가 봐, 맨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은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은요, 모두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하고 이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이 공평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세 개가 있어. 그러면 세 개를 가지고 한 사람에게 다 하나씩 주는 것이 공평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래, 세 사람에게 하나씩, 세 개가 있으면 하나씩 주면 그게 공평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공평을 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 각자 다 달라요. 믿음도 다르고 이게 마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공평한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한 사람에게 3을 줘. 그분이 아브라함이고, 그분이 이삭이고, 그분이 야곱이고, 그분이 요셉이고, 그분이 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걸 가지고 사랑하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있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 사랑이 펼쳐질 수 있도록,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곡식이 다 요셉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다 내 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줘서 모두가 다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렇게 사랑의 사이즈, 사랑이 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베드로 요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맡겨주잖아요.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그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50초에 한 명씩 아사자가 생겨요.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요. 50초에 한 명씩. 1분에 한 명씩 죽는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1분도 안 걸려 굶어서 죽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은요 얼마든지 모든 80억 인구가 먹고도 남게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문제는 어디냐면요, 있는 사람들이 안 나누는 거예요. 안 나누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안 나누는 게. 그걸 나눠주면은 그들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안 나눠주면은 그들은요 굶어 죽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 정말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걸 가지고 골고루 잘 나누어 줘서 인명피해 하나도 안 나고 가축까지도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도 멸망받는 것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그것이 지배하기 때문에요, 악한 것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 한 명에 하나씩 다 줘야 되는 것처럼 공산주의 사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기근이 오면 죽어요. 저 북한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기근 때 죽잖아요. 몇 사람은 아주 배 터지게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왜? 그걸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공산주의가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만 흘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주시고 내가 늘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를 통해서 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자기 이기심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하잖아요. 결국은 멸망받지만은, 그 땅이 멸망받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사랑과 복을 받아가지고요 그 구들라오멜 왕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가지고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끌려가잖아요. 비참해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병이 318명이나 돼요. 자기가 군대가요, 자기가 키우는 기른 훈련시킨 군대가 318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 조카 롯을 구원해 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조카 롯 같으면 하겠습니까? 아이고, 갔다가 전쟁에 저 그돌라오멜이 얼마나 센데, 어이고 우리나라도 당하지 못했는데 갔다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 갈 생각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은 가가지고 뺏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흘러가는 거예요. 이 세상도요 우리 주님의 그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큰 기업들이요 있어야만 밑에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고 살아요. 대기업 무슨 회장이 하루에 밥 4끼를 먹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에 3끼 먹고, 네, 그런 거예요.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영권 있고 물권 받아서 이걸 세상에 흘려보내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도 5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저들을 우리가 흘려보내지 아니하면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 땅은 날마다 기근이고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살 수도 없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달란트가 있어도 그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복을 받아서 이 복의 주인공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복의 유통자들이 되어서 이걸 흘려보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가지고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가겠어요? 갖고 가지 못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실천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리석게 싸놓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주는 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할 것 두고서 그러고서 흘려보내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무슨 통치했냐면요 살리는 통치, 생명을 살리고 또 세우는 통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러분 살리는 일에,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죽여. 미움의 끝이 뭐예요? 살인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살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는요 세우는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심을 잊지 말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살려야 돼. 여러분들 내 가치관을요 내 삶을요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나는 살리며 살리라. 나는 세우는 일을 하며 살리라. 그래야 돼요. 마귀는요 사랑을 시키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랑이 식어지거든요. 너희가 그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살려야 돼. 살려야 돼요.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다 멸망받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요나한테 니느웨 성 가서 이 성이 멸망받을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보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힘들게 한 저 니느웨 백성들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인간된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가지 않냐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도망가. 하나님 그냥 둡니까?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갖다 놓잖아요. 마지못해서 외치지만은요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그 땅에 사람이 얼마며 가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들 멸망받는 것을 정말 원하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구원받기 원해요. 모두가 다 살기 원하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 시대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역사인지 몰라요. 죽이는 일에 그냥 뉴스 듣기도 참 아주 겁나요. 툭 하면 뭐 이리 죽이고 저리 죽이고. 야, 죄악 때문에 죄악. 마귀가요 죽이는 일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리는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빠지도 살리고, 맨 부정적인 얘기나 했었고 남 얘기나 했었고 험담이나 했었고, 저는 그 결국은요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요 막 그냥 흩고 그냥 무너뜨리는 것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세워준 가정, 마귀 가정을 막 흩잖아요.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세워준 교회도 얼마나 흩습니까? 막 무너뜨리려고. 아주 그럴싸하지만은요 그 마귀 역사예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국가도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나라도 이게 다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보면은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 애굽은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민족이고 죄악인 곳이고 육신적인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동거해야 돼. 동거해야 돼.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가나안의 그 야곱 가족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근 가운데 그 하나님 없는 애굽 땅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리고 기근이 계속해서 옵니다. 계속해서 와요. 또 그 애굽에는 바로 왕이 있잖아요. 왕이. 그 요셉은 참 놀라워요. 그는 철저하게 세웁니다. 애굽의 왕도 딱 세웁니다. 해가지고 돈도 걷어들여서 왕한테 주고, 토지도 걷어들여서 왕한테 주고, 5분의 1을 걷어서도 왕한테 주고. 그 왕이 그걸 다 먹습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또 쓰는 거지. 그래서 왕을 권위를 딱 세워주고요. 또 제사장 것들은 토지를 이 왕의 녹을 받으니까 팔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세워줘요. 그 직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을 기름진 곳, 그 애굽의 문화와 접촉하지 않은 아주 뚝 떨어진 그곳을 딱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들. 그 딱 고센 땅을 딱 준비해서 요셉이 이 땅에서 살라고 다 그래가지고 애굽의 문화와 제약에 물들지 않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가축까지도 다 살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잘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세워져 나가고요. 애굽도 애굽대로, 애굽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대로 견고히 세워 나가고요. 참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죠? 세우는 일에. 여러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뭐 했냐? 나 가정 허물고요, 교회 허물고요, 나라 허물고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면은요, 잘했다 그러겠어요? 너 이렇게 내 마음도 모르느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보냈더니 헐고 와? 또 가정을 세우라 했더니 가정을 헐고 와? 나라를 잘 세우라고 세워뒀더니 나라를 허물고 와? 너무 모르잖아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우리가 세우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살리는 일에 여기에 초점 맞출 수 있는 저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큰 왕을 섬기면서도 그 왕들대로 세우고 또 그러면서 나라를 견고히 세우잖아요.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차원이 달라요. 이들 보면은요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같으면은요 요셉의 입장이 되면은요 잘 됐다 그러면서 형제들이 왔을 때요 어떻게 한번 해볼 것 같아. 그죠? 너 두고 봐라. 내가 몇 년 20년을 갈고 닦았다. 뭐 죽이진 않더라도 한번 당해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돕고 나누어주고 살리고 세우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악한 마음을 주어서 무너뜨리고 사랑을 시키게 하고 생명을 뺏으려고 하고 막 진 밟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강합니까? 너무 강해요. 목회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교회들마다 이게요. 사단들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허물까? 나라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가정도 잘 지키세요. 잘 지키세요. 하나님이 세워진 가정이잖아요. 끝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요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내 교회를 끝까지 잘 지켜야 돼요. 나에게 맡긴 교회를 내가 든든히 세우고 그래야지요. 그래야 할 말이 있지요. 그래 나라도요 잘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요. 저는 정말 예수 믿고서 지금까지 이 세 기도 안 한 적이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네? 그런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이 기도 않는 분이 없어요. 지금 다 하잖아요. 다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믿음 있는 분들 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껍데기가 아닌 진짜 주님 사랑받고. 저는 예수 믿기 전에요 예수님 전혀 몰랐지요. 아파서 예수 믿었는데 가서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뭐 꿈에도 생각도 못했지만은 야, 벌써 2000년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사랑.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 앞으로 미래도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요.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어이구 나 혼자인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닥다리 언약을 보세요.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늘과 땅에 길을 내셔서 천사들을 보내면서 사자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코치하시면서 동행해 주시면서 그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것도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해요. 왜? 과거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도 감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어요. 칼킥은 뭐 어떤 그래 사망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이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요게 딱 틀이 박히니까는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죽이고 해야 할까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 요셉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이 나한테 흘러오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세울까 막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사랑받는 사람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심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셔요. 저 마귀 편 아니에요. 하나님 내 편이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한 우리 편인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저도 자녀가 있지만은요,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어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지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형의 마음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생명과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요. 형의 마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날마다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쌓고 비판이나 쌓고요, 선악과의 저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걸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받고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고 사랑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의 주의가 다 세워지고 사랑하고 살리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을 얹고요, 마음의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아서 나의 질고를 담당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명하는 저들 괴롭히는 질병, 고통, 아픔들, 어둠은 다 제거되고 떠나갈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